한자를 표의문자라고 하죠. 표의문자란 한자처럼 글자가 음에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일정한 뜻이란 사전적인 뜻만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글 같은 표음 문자라 할지라도 어떤 글자나 단어들은 어떤 시대의 상황이나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표의 문자인 한자는 사전적인 뜻보다 더 많은 뜻, 즉 한자가 만들어지던 시대적 상황뿐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난한 추리가 아닐까요? 성서는 한자가 만들어지던 때의 시대적 상황이나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추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바로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서 물이 땅을 온통 뒤덮어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잠겼다라는 기록처럼 이 홍수는 지구의 일부분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뒤덮었으므로 그리고 1년 이상 계속되었으므로 말 그대로 대홍수였습니다. 대홍수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경험이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지구 전체를 뒤덮은 그 많은 물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 많은 물의 무게는 지구 표면의 얇은 부분을 누름으로 얕았던 바다가 깊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산들이 솟아오르고 오래된 산들은 더 높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지각의 변화는 대홍수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식에도 영구적인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영구적으로 변한 삶의 방식들이 표의 문자인 한자에 고스란히 담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당연한 추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제로 한자에 산이 솟아올랐다는 뜻을 가지는 그런 글자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산이라는 뜻을 가지는 산자입니다. 그러면 산자에 산이 솟아올랐다는 뜻이 있는지 추리를 시작해 볼까요? 산자는 가운데 긴 선과 좌우의 짧은 선을 연결한 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운데 긴 선은 높은 산으로, 양쪽의 짧은 선은 낮은 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리를 위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자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뜻하는 글자라면 이 중에 주인공은 어느 쪽일까요? 주인공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므로 합당하지 않은 질문이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산자에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면 합당한 질문이 되겠군요.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다른 글자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산자 앞에 말한다는 뜻을 가지는 말씀 은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읽을 때는 동일하게 산으로 읽습니다. 이 글자는 산이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 같은 사람이 말한다는 뜻이 되겠죠. 당연히 말하는 산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글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헐뜯을 산입니다. 여기서 추리를 위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산자에서 주인공은 아랫사람이 분명한데 왜 윗사람을 헐뜯는다는 뜻이 되었을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공손하게 말하고 윗사람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때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세술인데
이 아랫사람은 왜 헐뜯고 있을까요? 이 아랫사람의 비방이 합당하다면 윗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이 산자가 만들어질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잘못일 것이며, 이 산자를 배우는 수십 세대 후손들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잘못일 것입니다. 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글자는 산자 앞에 병들었다는 뜻의 병들어 기댈 역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읽을 때는 동일하게 산으로 읽습니다. 이 글자 또한 산이 병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산 같은 곳이 병들었다는 뜻이 되겠죠. 산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글자는 산증 산입니다. 산증은 아랫배와 불 아래 탈이 생겨 붓고 아픈 병입니다. 그러므로 산 같은 곳은 낮은 아래쪽에 있는 아랫배와 불알이고 높은 위쪽에 있는 것은 윗배와 페니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추리를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윗배와 아랫배의 차이, 페니스와 불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윗사람이 저지른 만인이 인정할 만한 잘못이겠죠. 윗배와 페니스는 쉽게 솟아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랫배는 쉽게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불알 또한 부오르면 병이 될 만큼 건강할 평상시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엄청난 잘못은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른 것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숨만 쉬어도 솟아오르는 윗배처럼, 흥분만 하면 갑자기 솟아오르는 페니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직장 상사가 낙하산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동안의 내 노력이 얼마나 허탈하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바로 이러한 불편은 대홍수 후에 갑자기 솟아올라 높아진 산들 때문에 생긴 영구적인 삶의 변화와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의 윗사람을 헐뜯다나 아랫배나 불알이 아프다는 뜻을 가지는 이유들도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서의 대홍수는 한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들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